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벨월의 상경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되었네요. 7월 첫 주입니다. 더불어서 하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의 맥주절을 기념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맥주절이라는 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지어 얻은 그 보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제사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지요. 오늘날 이와 같은 맥주절의 의미가 사실 퇴색된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와 달리 도시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사하는 분들이 적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리 농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이 도시교회는 거의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맥주절의 의미를 한번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므로 상반기 동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반기를 시작하며 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맥주감사절을 맞아 이 절기를 기억과 감사, 기대라는 그 키워드, 주제를 가지고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억으로 시작하는 세 단어, 기억, 감사, 기대, 3기죠. 바로 절기를 보내는 우리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혜에 대한 기억이라는 측면으로 이 절기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겠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전 수상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그래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돼요. 반복 재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아 반성할 것들이 있다면 반성하고, 개선할 것들이 있다면 개선하고, 그리고 미래를 도모한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사는 지혜를 역사가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거, 또 역사를, 또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라는 것이 농업에 있어서의 절기, 24절기가 아니라 한 국가 매년마다 찾아오는 어떤 국가적인 기념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3.1절이랄지 8.15 광복절이랄지 그런 절기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마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절기가 있어요. 앞에 화면을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나와 있는데 매월 각각 해당되는 절기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어요. 바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3대 절기의 공통점은 바로 은혜와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교절,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출애굽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출애굽 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 유월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또 맥주절이 있죠. 맥주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 지나 50일에 찾아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그때가 마침 맥주, 보리를 수확하는 때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는 이름이 불러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 보리를 수확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절기 맥주절입니다. 세 번째가 수장절이죠. 수장절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또 마침 그때가 수장, 그러니까 창고에 곡식을 드리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 3대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져 있어요. 출애굽, 광야 40년, 약속의 땅 가나안 정착,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보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이 절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14절 이하를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보면 지키라는 단어가 무려 4번 연거푸 반복됩니다. 지키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절기 때마다 함께 모여요. 가정에서 모입니다. 또 성회로 모여요. 그리고 그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어요. 누룩 넣지 않은 빵, 그러니까 보리로 만든 그 빵을 먹어요. 쓴나물을 먹습니다. 구운 양고기를 먹어요. 그것도 허리에 띠를 띠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하게 애굽에서 나왔던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초막절에는 멀쩡한 집 놔두고 야외로 나가요. 그리고 나무나 이파리들을 얼기설기 만들어서 집을 만듭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내요. 도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란다랄지 마당일지 이랄지 그런 곳에 텐트를 쳐요. 그리고 일주일을 거기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보호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려는 그들의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노력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수가 돼요. 기억의 전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이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멀쩡한 집 놔두고 그렇게 초막을 짓고 지내면 아이들이 물어요. 아니 아버지, 왜 집 놔두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 부모가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음의 전수가 되는 거예요. 기억의 전수가 믿음의 전수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절기 교육을 강조해요. 절기 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과거를 현재로 소환하는 능력이 있어요.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절을 비롯한 그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없어요.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일터 가운데, 교회와 관련해서,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감사가 thank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사라는 단어가 생각, think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기억함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아직도 그 고무 밴드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요. 2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둘째 날 주제가 나는 불평한다 였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나는 불평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불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평은 배우지 않아도 쉽게 합니다. 반면 감사는 노력해야 돼요.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은혜는 쉽게 물에 흘려보내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런 말도 있지요. 물에서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도 있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잊기 쉬워요.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429장 후렴 부분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라는 거예요. 세어보면 크신 복을 알게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해낸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되새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고기 좋아하세요? 이 소가 반추동물이죠. 반추, 되새김질입니다. 소는 위가 하나가 아니라 4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물을 먹으면 그 위에다 담아 놓았다가 다시 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집어넣고 또 꺼내서 씹고 집어넣고, 그래서 그 영양분을 다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그걸 다 되새겨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절기, 맥주절을 보내며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맥주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까?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표현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지키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는 적극성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담아 둬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께 가지고 나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마음으로만이 아닌 말로, 물질로, 몸으로, 삶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 계세요. 꼭 말로 해야 돼? 다 아는 거지. 꼭 말로 해야 합니다. 꼭 표현해야 돼? 꼭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10개 물속은 알아도 1개 사람 속은 모른다고?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갑돌이 갑순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을 했잖아요. 근데 표현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만 담아둔 것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갑순이는 시집가고 갑돌이는 장가가 버렸어요. 그날 밤에 동산에 올라가 그렇게 울었대잖아요. 말할 걸 그랬다. 표현할 걸 그랬다. 여러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감사가 의미가 있게 돼요. 누구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연의 결과도 내 노력의 결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거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더불어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것 없어요. 누군가의 섬김과 수고와 희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원한 것도 아침 일찍 나와서 냉방기를 돌려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주방에서 맛있게 식사할 거지요? 주방 봉사, 이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누군가 수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겁니다. 가정이 안정된 것도 누군가 엄마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칭찬해 주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가까운 가족들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가까운 성도들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누구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여러분, 이 절기 때만 되면 이스라엘은 그 사회적인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를 섬겼어요.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전통이에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운 이웃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을 섬긴다는,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몇 가지를 보면, 먼저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타이밍이에요. 감사도 다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다음에는 이미 늦어버려요. 지난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마음이 들면 그때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자 하면은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마음이 생길 때 그때 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상대방 중심으로 표현해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떨 때 기뻐할까, 어떻게 내가 표현할 때 기뻐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받아서 기쁜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누구는 말로 감사를 표현하면 기뻐하는 경우 있죠. 누구는 선물, 누구는 봉사, 다양해요. 그러므로 세 번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다양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도 표현하고, 선물로도 표현하고, 봉사와 섬김으로도 표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에 담는 거죠.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쏟고 물질을 깨뜨리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입술에 담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또 우리의 감사를 물질에 담아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를 섬김과 봉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드리고 나눌 때 감사는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돌아올까요?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감사를
표현할 때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사람이 더 기쁩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은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메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맥주절을 보내는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계산적인가? 내가 감사했으니까 다시 뭔가 받을 것을 기대한다는 것, 이게 너무 계산적이고 인간적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태도, 소망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매년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고 계세요.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매년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년 너에게 은혜를 베풀 때니 너는 절기 때가 되면 매년 나한테 와라, 그리고 감사를 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은혜의 반복성입니다. 은혜의 지속성이에요. 은혜의 영원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제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리고 오늘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일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단회적이거나 과거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반복되고 지속되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감사한다는 것은 앞으로 베푸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 물질에 담아, 우리의 삶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감사는 마중물 같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마중물 아시죠? 예전에 수도가 없던 시절에 집집마다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질 할 때 처음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붓잖아요. 그걸 가리켜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 물이 밑으로 들어가서 밑에 있는 바위 속에 있는 그 샘물을 마중에서 끌어올린다 해서 마중물인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작은 감사의 마중물을 부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망과 기대로 감사의 마중물을 붓는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죠. 우리는 상반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도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또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영상입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네, 참 지난주 현장 예배 회복의 날까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자는 누구인가? 배우는 자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누구인가? 자기를 이기는 자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세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있는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산다는 것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와 기대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는데, 이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의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 그것을 입술의 찬양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러분 두 손 들고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아 우리가 상반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니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안보하여 주신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감사로, 마음의 감사로, 삶의 감사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걸쳐 전반에 걸쳐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알아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입술을 열어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절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 시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당연히 여기거나 그저 우연의 결과나 그저 내 노력의 결과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물질과 또 삶의 모든 감사를 기쁘게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알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중물을 통해 더 큰 감사를 누리는 삶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줄로 알아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두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되 이른비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른비의 은혜로, 늦은 비가 필요한 자들에게 늦은 비의 은혜로 내리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